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음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후렴이 이렇죠, 그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영혼의 찬양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우리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6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코로나가 많이 길어져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이제 예전 일상에 대한 많은 그리움들이 있는데 우리 좀 마음껏 이 시간에는 이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의 날 우리 그 말씀 시리즈 가운데서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함께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라는 이 제목의 말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예, 굉장히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말씀은 바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는 우열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같이 동등하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아담의 갈비뼈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하나였습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꺼집어내서 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원래 하나였는데 거기서 하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를 만드셔서 둘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둘을 또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통해서 또 하나로 만드시죠. 굉장한 신비 아닙니까? 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 안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똑같은 본질이죠. 그 본질 가운데서 둘이 되었는데 그 둘이 다시 연합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창조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범죄를 하죠. 예,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게 사실 복음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이렇게 둘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에 좀 포커스를 내서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때 잠시 가리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자기의 몸처럼, 자기 마치 자신처럼 이렇게 여기며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서로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 서로를 지배하는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당신의 소원, 뜻, 사람의 뜻이었죠. 사람의 뜻. 각 배우자가 자기의 뜻을 따라 상대방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깨어진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귀히 여기고 당신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죠. 그것을 우리가 따로 표현하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과 거리가 먼 어떤 세상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례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힘의 원리가 작용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신체적 우위를 조금 점하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 사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지배하니까요. 자, 그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바로 무례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진 무례한 세상이죠. 그 세상 가운데서 역사는 흘러왔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그 당시 세상이 어땠습니까? 로마라는 곳은 정말 남성 그 본위, 남성 우선의 그냥 그 대명사와 같은 사회죠. 자기의 아내를 소유로 여겼던, 정말 그 무례한 겁니다. 네, 무례한 거. 우리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안 그러시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서 아내를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는 분들 정말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네, 로마 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았던 유다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예,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때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했죠. 유대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런 건방진 기도를 했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3가지를 감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하죠. 이 무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네. 심지어 예수님 때 이런 일도 있었죠. 예.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여인들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시험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이렇게 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러 가요 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건 너희들이 악해서 그런 거다. 너희들이. 왜 그러냐 보니까 남성 우위의 사회였잖아요. 그죠? 여성이 버림받는데, 예, 이혼을 당하는데, 근데 남성이 이혼을 해놓고, 이제 여성이 여성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이 살기 위해서는 또 남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혼을 했던 그 남자가 갑자기 나는 그런 적 없다 하고 그 여인을 고소하게 되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저 여인이 간음해서 이렇게 막 돌을 던지러 갈 때 누가 그 여인을 보호해 주겠어요?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이혼 정서인데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은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정서를 남발하면서 이거 가지고 나가. 예.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혼 정서가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예, 그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죄범한 세상, 이 무례한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죠. 예.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네, 제가 지금까지 그 무례한 세상,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여러 번 읽어봐도 이건 아내에게 너무 부담되는 말씀 아닌가요? 특별히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표현은 아주 좀 뉘앙스를 좋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원문의 의미는 복종하라예요. 복종하라. 예. 누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 좋아합니까? 특별히 우리 베드로서 3장 우리 7절에 보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아내들에게 더 큰 부담이 가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어떤 이 말씀마저도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참 너무나도 많았죠.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이와 같이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 어떤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바로 앞에는 25절, 2장 25절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였던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였던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저분이 우리의 모범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수단으로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구나. 바로 그 뜻을 따라서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기게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전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예수님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고 하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순종하던 우리를 위해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나음을 얻듯이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아내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복종하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는 아내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 세상의 행복, 세상의 원리 기준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그 의견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순종하는 남편이에요. 불순종하는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요? 이거 불가능하죠. 근데 누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세상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이렇게 조언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맡기시는 거예요. 너의 순종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은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의 음성이니 양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양들이. 예.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내의 주님을 닮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말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하여서 강팍하였던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을 제가 이렇게 낮추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믿을까요? 네. 그때 보면 나름 기준이 있어요. 네. 어떤 기준이든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강팍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다 나쁘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강팍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강팍함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내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될 때 그 강팍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깨닫죠? 예. 그로 말미암아 돌아온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아내의 사랑을 통하여, 저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서, 저 아내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 복음의 선순환이죠.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안에 어찌 감사가 없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는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는 남편들은. 여기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남편이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이제 우리 남편이 믿으니까 이제 나는 다행이다. 우리 남편이 이제 믿어서 이제부터 나는 복종 안 해도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죠. 제가 이렇게 비록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때 보면은 희한하게 한국에 보통 어머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뒤에 남편들이 믿으셨어요. 그런 가정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믿고 아내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보다
참 희한했어요. 예. 그때는 막 핍박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먼저 믿고 남편들이 따라 믿어요. 근데 이 신앙의 분량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다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런 어머님들을 한 방에 이렇게 제압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아버지들 하시는 말씀. 나 지금부터 교회 안 가. 예. 이러면 끝나는 거죠. 예. 어머님들이 탁 죽어갑니다. 예. 뭐 가끔씩 좀 폭발해서 내가 뭐 당신 좋으라고 하지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또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또 어머니가 또 지나면 또 참잖아요. 그죠? 속이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마치 이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유용한 말씀 같죠. 정말 이거 한심한 겁니다. 네. 정말 한심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지 않는 남편마저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바로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남편들이요,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단순히 그냥 안 믿다가 믿는 그 과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배우자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제 제가 배우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배우자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는 거죠. 그때 무엇을 깨달을까요?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이기심 많은, 이 강팍한, 이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실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면 그 배우자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함부로 내가 교회 안 가? 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 믿는 배우자의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예,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것이죠. 나보다 더 귀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담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주시는 그 고난이, 그 섬김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배우자가 같이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은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는 무엇이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종하라. 네. 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부부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예, 그냥 뭐 잠시 있는 그 부부의 연동 안에 그냥 적당히 버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배우자의 잔소리로 변하지 않던 그 상대방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아내들에게 더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남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고 살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더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같이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것보다도. 성경은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 귀한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교회를 그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 배우자, 믿지 않던 배우자를 위해서 먼저 참 신랑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먼저 드리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제 결심해서 아내를 사랑해야지. 자, 그 결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나를 먼저 변화시키잖아요. 복음이 이 복음을 저 사람이 들어야지, 저 사람이 변해야지 우리 가정이 변할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거죠.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 그 아내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이 원리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는 아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같이 이어받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이 늘 넘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탈리의 우리 공동체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는 이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요, 당신들은 단장을 하시는데 세상은 외모에만 치장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죠, 그죠? 몸을 치장하고 이렇게 우리 보석류를 걸치고 그리고 예쁜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의 아름다움은 이 외모를 치장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렇게 썩어져 없어질 그것으로 우리 외모를 가꾸는데 모든 것을 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참, 혹시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외모는 가꾸지 말아야 된다. 절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외모도 가꾸셔야죠. 근데 우리 요즘을 보십시오.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그 많은 시간을 외모에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깊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인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근데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오면은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치장할 수 있냐면은 바로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단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 보시면 자기 남편을,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그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편이 이게 우리 배우자가 예쁜 구석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를 위해 순종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이 아니라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되지 않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님 고향은 시골이신데요. 제가 이렇게 시골 어른들이나 이렇게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말이야 하면서, 우리 어릴 때는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들이겠죠, 그죠? 집에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 보면 그냥 뭐 버려도 되는 거예요. 예, 갖다 버려도 되는 건데 그 집안의 할아버지가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남이 보면 그 쓰레기예요. 예. 저희 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완전히 잊어먹었는데, 할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셨던 바구니. 예.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그냥 보면 그냥 쓰레기 같은 건데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가치가 있어서 귀하다기보다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때문에 그게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천하보다도. 예. 나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배우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생명의 복을, 생명의 은혜를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었죠. 예. 영원한 생명, 은혜의 생명. 지금 배우자를 귀히 여기는 그 배우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자들도 그 배우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여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모습이 그 가정 공동체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배우자의 섬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그 생명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남편들이요, 믿는 아내들이요, 예. 이것은 한번 예수님 믿을 때 한번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열망하십니다. 우리로 그 아들 예수를 닮기를,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꼭 닮은 신부가 되기를 하나님은 열망하십니다. 네. 우리로 단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바로 우리 배우자를 순종하는 것. 이거는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복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어떻습니까? 남편들 어떻습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집에 오지 않아요. 이런 남편 원하시고 이런 아내 원하십니까? 네. 아니죠. 네.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물론 거기 돈도 많이 벌면 더 좋겠지만, 그죠? 네. 뒤에 건 제가 농담입니다. 네.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성경이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정말 나중심적이잖아요. 내가 싫으면, 요즘은 뭐 이혼도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요즘 뭐 패밀리 카운셀링, 심지어 우리 그 유대인 카운셀러 가운데 닥터 로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듣고 문제 있으면 바로 divorce it. 심플이에요, 심플. 거기에 열광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간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이죠. 영혼의 목자 대신, 감독 되시고 목자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에 복이 부어져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고요. 그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땅끝까지 나누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심이 나부터가 아니라 전에 불순종하였던 나를 위해서 먼저 생명을 주신 전에 불순종하였던 나, 믿지 않는 남편, 나잖아요, 나. 나를 위해서 이러한 믿지 않던 신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신부라 부르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막 흘러넘칠 때 우리 어떨까요? 늘 보고 싶을 거예요. 늘. 이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을 보이신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편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우리 아들의 신부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양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우리 양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랑의 음성을 듣고 가장 기뻐하는 우리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 세상이 약속하는 값싼 행복, 그런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들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전에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무시하고 모욕하던 그런 배우자들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배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같이 이런 교만하고 나같이 이런 강팍한 자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귀한 아내를 이 귀한 남편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영혼에 세워주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경험하여서 정말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의 복, 그 생명의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누며 또 전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